아멘. 우리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노래 잘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노래 잘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다룰 줄 아시는 악기가 있냐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없어도 마칠 때 되면 다 있다고 알게 됩니다. 다 있어요. 1980년대 제가 20대에 또래 교회 우리 선후배지간에 교회 중창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전도 행사나 또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불려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또 교회 안에도 전자악기, 전자기타, 또 신디사이저, 키보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도입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구미에서는 80년대니까 꽤 빨리 첫째 아니면 둘째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밴드 찬양 선교단도 결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공단에 그 근로복지회관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안 나세요. 근로복지회관 지금도 있다 하던데, 건물은 지금 있다, 이름은 바뀌었다 하던데, 근로복지회관에 그게 3층에 강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예수 찬양 선교단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찬양 집회도 하고 또 늘 노래 선교단하고 협연도 하면서 그게 418석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항상 자리가 차고 현관에까지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1980년대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 위해 찬양 선교단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지금은 토요일 쉬지만 그때는 반공일이라 그랬어요. 반공일. 이거 오랜만에 듣는 단어실 건데 반틈 논다고. 토요일도 오전에는 회사 가기도 하고 또 학교도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저녁이나 이렇게 우리 찬양 선교단이 교회에 모여서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악기 연습실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기 연습실 위치가 어딘가 하면 당회실하고 붙어 있었어요. 벽돌도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는 우리 안에 텅 비었는 그거 딱 하나 쌓아놓고 했는데 누가 많이 찾아왔겠습니까? 악기 연습실에 장로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불시에. 왜 그런가 하면 소리 좀 살살 하라고, 방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많이 찾아와서 혼내고 하셨는데 그때 유독 많이 혼내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밥은 그 장로님이 제일 많이 사줬습니다. 맨날 사줬어요. 그런데 얼마 전 이러한 옛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지난 토요일 저녁에 교육관에 제가 잠시 방송 장비 점검이 필요해서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30년 전에 우리가 주말에 교회에 모여 늦게까지 찬양 연습을 하듯이 지금도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찬양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볼륨이 크기는 진짜 컸어요. 진짜 제 귀가 찢어지지 않는 게 참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머쓱했겠습니까? 안 머쓱했겠습니까? 안 머쓱했죠. 똑같은데 우리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 그렇게 크게 하는가 봐요, 소리를. 이처럼 노래와 찬양은 시대와 상관없이 나이도 상관없이 사람들의 심정과 믿음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소통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9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의 시인이 우리 모두를 초대하면서 새 노래로 노래합시다라는 음률로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브라가 찬양대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이렇게 찬양하셨거든요. 이 새 노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작곡가가 새로 곡을 지어서 발표하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할까요? 아니면 노래를 잘 모르고 그 곡을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피아노를 치며 음정을 익히고 지휘자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할까요? 성경은 본문 2절에서 이 새 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새 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새롭다는 말이 있다는 것은 새롭게 되기 이전 헌거, 옛것이 있었다는 말인데,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었던, 다시 말해 구원을 입기 이전에 우리의 옛 모습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은 거의 동일한 의미인데, 이는 하나님은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형상으로 표현되는 때가 있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 성경을 문자대로 이해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낯을 가진 하나님과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한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도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본문에서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의 아들 셋은 아버지 아담을 닮았다면 손자인 셋은 누구를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범주 안에서 타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인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은
전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 타락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역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도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말은 사람의 손과 등처럼 어떤 모습이나 모양을 본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모세 옆을 지나가신 흔적을 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아직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시대적 경륜의 때를 모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말씀은 구약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제2계명에도 나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모양이나 형상을 아직 죄가 있는 죄로 오염된 인간의 눈으로 그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고 대충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알고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상당 부분에 영감을 받은 도서가 있습니다. 지난달 출간된 도서인데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총회신학교 대신대학교의 박윤만 신학학 박사 교수님이 집필하신 땅, 사람, 역사에 난 하늘 발자국이라는 도서입니다. 네. 교수님은 이 신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죄가 있는 인간들에게 아직은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밑에 청색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직접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실 때가 있는데 그때 그 형상을 보고 자신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닮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뛰어난 지혜의 때에 그의 온전한 형상을 드디어 공개하셨는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영원전에 나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나심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새 창조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곳에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독생자를 보내어 그들의 죽음을 대신하여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또 죽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우리 역시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옛것과 대비되는 새것에 관한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안 띄우는 이유를 아시겠죠? 뒤에 아예 딱 요약해서 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새로운 가르침, 복음을 의미하고 있고, 새 부대는 이 경상도 말로 하면 푸대입니다. 푸대, 새 푸대. 그 푸대자루는 새로운 때, 새로운 심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새로움이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결정적인 새로움의 사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한다, 여기에 마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새 창조의 완성의 때에는 우리의 겉 사람까지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참 형상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육신의 부활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하여 새 노래에 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지금 울리는 벨과 같이 신나는 노래만 있는 게 아니죠. 슬픈 노래도 있고 우울한 노래도 있고 힘든 한탄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모든 몸짓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새 노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노래들을 새 노래로 바꿔주시는, 새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대상을
온 땅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의 범위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며 모든 사람이고 모든 열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한국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공산국가 북한도, 우상의 형상을 섬기는 불교의 나라 인도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온통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영상을, 시편이기 때문에 제가 시를 적어야 되는데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시편 설교를 대신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약 4분 정도 되는데 부대가 노래하는 영상입니다. 부대가 아니고 이건 진짜 부대, 군부대, 군악대가 모여서 군악 경연 대회를 하는데 독일에서 한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이 오래된 영상인데 독일에서 한 영상인데 이 영상에 보면은 나오는 그 솔로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악기가 있는데 태평소입니다. 태평소. 잘 모르시죠? 태평소 하면 쉬운 말 하면 날라리라고 합니다. 날라리. 이 악기는 15세기에 이스라엘 지역 그쪽 땅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악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정통 악기가 아니고 그쪽에서 들어온 악기인데 이 소리가 조금 이제 좀 군대에서 쓸 때 기상 나팔, 전쟁 나팔 외치는 좀 째지는 그런 소리예요. 사실 힘 있고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 소리인데 또 이 악기하고 비슷한 소리를 가진 악기가 스코틀랜드의 그 이래 푸대에 바람 넣어갖고 이래 파이프 소리 많이 나는 악기가 있는데 백파이프 이게 부는 거하고 소리 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 입은 아까 불었는데 소리는 나오고 이게 풍금의 원리더라고요. 예, 이 소리하고 우리의 태평소 소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군악대 영상을 보고 제가 설교를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박수 한번 할까요? 잘하죠? 예, 날라리입니다. 날라리가 아니고 날라리인데 저 악기 하나만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래 하모니가 안 되고 좀 이래 좀 왜소해 보이고 좀 천박해 보이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같이 하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영상을 선택한 이유는 뭐 멀리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귀하지 않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저 날라리와 같이 좋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런 악기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불러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할 수도 있었고 주님의 교회에 일할 수 있었고 적지만 헌금을 들을 수 있었고, 아까 설교 말씀에 드렸지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예수의 신부로 같이 불러주신 이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는 정말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장로교입니다. 개혁주의는 한 번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옳게 가고 있는가 따듬고 돌아보고 회초리치고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이고 우리 구미 상목교회는 그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찬양에는 독창도 있고 중창도 있지만 합창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성경을 통하여 우렁차고 아름다운 새 노래의 하모니가 상모동과 구미와 우리나라와 세계에 울려 퍼져나갈 때 이 노래는 하나님께는 새 노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적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새 노래로 부를 수 있으니 우리 구미 상목교회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새 노래 부를 때 박수 쳐주고 음정 틀리면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